할렐루야. 부활주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인들에 의해 발견된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런 광고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여자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에도 보면 이 여자라고 하는 그룹은 힘이 약한 그러한 그룹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가장 힘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그대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 걸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그 시신이 어떻게 놓여진 것까지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언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하는 이 여인들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세마포를 입히고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 지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유와 향품을 바르는 것인데, 그것은 당시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방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곳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안식일이 이르기 전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 첫째 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천사 둘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전에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고, 그리고 세마포만 놓인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가 놀라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속에서 특별히 여인들이 발견한 이 빈 무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인들이 발견한 빈 무덤은 인간의 무지와 애씀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향품을 아주 힘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바쁘게 향품을 준비했을 겁니다.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향품을 준비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이 무덤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새벽에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여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들은 향품을 준비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밝은 새날이
찾아올 것을 바로 이 새벽이라는 이 시간 속에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새벽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제7일째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밤새 씨름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분이엘의 아침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모든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드리아 교회에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은 새벽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한 새날이 올 그런 분으로 예수는 그분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그들은 향품을 준비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걸 모르고 향품을 정성껏 준비해서 왔는데 그 향품은 무용지물,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단지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향품을 준비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헛된 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헛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향품을 아무리 고가를 돈을 들이고 준비했다 한들 시신이 없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도 정말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뼈 빠지게 애를 쓰는데 그러나 쓸모가 없는 헛된 인생,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참 그 인생 헛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향품을 아주 정성껏 준비한 건 어찌 보면 죽음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서 썩지 않게 한들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을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게 포장해도 죽음은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천사 둘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아름답게 조금 더 포장해 보려고요?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이죠. 생명 있는 것을 여러분 쫓아가셔야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걸 모른 채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 수고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빈 무덤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아주 바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 시신은 없고 빈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전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천사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몸을 보이면 가장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몸을 보이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이지 않고 빈 무덤을 보이셨는가? 왜 빈 무덤을 보이셨는가? 오늘 그 해답은 바로 천사들의 이 말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부활이 믿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를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은 내게 뭔가 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성경의 믿음은 뭔가를 봐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성경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될 거예요. 근데 왜 살아나신 몸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빈 무덤을 보이셨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빈 무덤을 바라보면 이 빈 무덤은 단순한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뭔가 봐서 믿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해석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면 믿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보면 가장 합리적이지만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중병에 걸려서 고생을 할 때 우리 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려서 하나님 저희 악성 피부병 문둥병을 하나님 고쳐주기 바란다고 하나님께 10일을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했습니다.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저에 있었던 괴롭히던 그 악성 질병이 제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을 때가 된 건 안 거지? 나을 때가 된 낫다 그래요. 분명 저희는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허물을 다 벗기면서 쟤는 모든 이 병의 근원을 뽑아냈는데 아버지는 나을 때가 된가 난 거지? 라고 그래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도 여러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매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또 그 문 밖에 거지도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죽었다 깨보니까 한쪽은 천국 가 있고 한쪽은 지옥 가 있는데 반대로 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 가 있고 거지가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 생각난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살다가는 이곳에 올 텐데 안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면 그거 살아난 걸 보고 바르게 살다가 이 지옥에 오지 않겠다. 나사로를 살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이곳에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방법이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뭔가를 보여주어도 안 믿을 거다. 이 말은 사람은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뭔가를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성적 사고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보지도 않으면서도 믿어지는 거, 이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인들이 기억했더니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알린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천사가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그런 지시를 안 했어요. 근데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을 확실히 믿은 증거입니다. 천사가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단지 빈 무덤만 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올렸더니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된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정말 뭔가를 봐서 믿으려고 하지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봐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보지 않아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믿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그들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믿은 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의 삶을 바꾼 거죠. 바꾼 삶인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저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대충대충 듣는지 마는지 믿음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들어봐야겠다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지 않아도 믿게 되는 역사를 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다고 가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겠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엘리사가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가겠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 50명이 갔는데 사흘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사람 못 찾죠, 여러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찾으면 뭔가 거기서 굉장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라간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과 맞닿아 있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으라고.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믿으라니까 올라간 거. 근데 봐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 보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부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훗날 베드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엠마로 내려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인들에 의해서 빈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여인들에 의해서 빈 무덤이 발견되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무력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시신이 없어지자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무덤을 보는 순간에 주님은 부활하셨다, 살아계시다고 믿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걸 중단하고 그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여성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어떤 사건을 목격해도 그 여자가 증언하면 안 믿습니다.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제가 처음에 남자는 여자에게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굉장히 능력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여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뭔가 사건을 목격해도 증언할 수 없어요. 해봤자 안 믿어요.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그것도 자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의지로 된 걸까요? 아마 이 여인들 역시도 당시에 남편들로부터 매우 많은 구박을 받았을 거예요. 여자가 말 많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인 것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여자들 말 잘합니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좋다고 말 잘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말 잘한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도저히 증인될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사는 게 형편없는데 무슨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사도들에게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여인들을 첫 번째 부활의 증언자로 세우셨는가? 바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력한 사람, 무력한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이 유독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을 펴면 거기는 한 아이의 잉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은 이건 역시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갖고, 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사가랴가 무슨 헛소리입니까? 우리 애 못 낳아요. 우리 다 지금 능력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사가랴가 믿지 않았죠. 이 남자 어떻게 됐습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더니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요. 여인들은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여인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 뭔가 힘이 있었지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요. 뭔가 느껴지시죠? 그죠? 하나님 역사를 믿으면 우리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막히는 거죠. 입이 막히고 눈이 감기고 내 인생 다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내 인생에 변화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남자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 못하게 막으면 말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오늘 그 사건 이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요. 그때 이 마리아의 반응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죠. 남 잘 모르지만 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은 거죠.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그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에
가장 이 소식이 먼저 들려진 사람들이 바로 한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기쁨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8일째 성전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아기를 시몬이라는 남자가 안아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메시아를 보게 했다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성경은 안나라고 하는 이 과부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여자가 감히 성전에서 할 수 없는 당시의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안나라는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금식하고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에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거죠. 남들이 과부라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온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았어요. 이 엄마 아빠가 가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잊어버렸네. 마치 예수님의 오늘 시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사흘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예수를 찾으려고. 성경은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야, 엄마 아빠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면 너를 찾은 줄 아냐? 바로 이 근심이죠. 찾으려고 근심하는 것.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찾으려고 근심했던 여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째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성전에 있어야죠. 왜 이것을 몰랐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마리아 이 여인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니 이제는 시신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진 것이죠.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약한 자리에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고통스럽게 살 수 있어요. 해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믿으면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 시신을 찾지 않고 부활을 확신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달려갔지만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왜 베드로에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여인들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이게 의미가 분명한 거예요.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남자는 혼자 살아도 살 수 있어요, 남자는. 근데 여성은 혼자 살기 어려워요. 그것이 당시의 여성의 위치였어요. 그러므로 그 여성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확신을 준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여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인생 힘들다고 탄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으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경험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늘 강조해요. 믿는데 역사가 없다? 나한테 따져라. 내가 책임진다.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죠. 성경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식만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혹시 인생에 힘든 길을 걷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은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삶으로 분명히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오늘 누가가 분명하게 이 1장과 마지막에 이 사건을 통해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